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전체를 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선택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순간이 아닌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의 선택 중에는 늘 반복되는 일상적이고 또 일반적인 선택들도 많지만 또는 그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은 중요한 선택이 있고 중요치 않은 선택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이것을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때 많은 것들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일상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탁인 거죠.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내게 주는 것이니까 다 먹어라. 그런데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부탁한 것이니까 다 먹지 말고 이것만 먹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부탁이겠어요. 또 그게 무슨 일반적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걸 다 일상적인 거 하나 다 돼, 다 먹어, 다 누려, 다 뭘 하든지 괜찮아. 그런데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먹는 걸 선택했어요.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죽음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한 것이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을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몰랐다고 생각이 돼요. 죽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계속 누리고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위에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 말씀하신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 하는 것 같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무슨 결과를 낳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은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왠지 그것만 달콤한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먹고 싶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것만 생각해. 또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은 다 인정해. 이야, 네가 그걸 했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했구나.
세상이 꼭 인정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생각해, 아이고 그걸 안 먹었으면 됐지, 너무 바보스럽지 않아? 그거 다 다른 것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하필이면 그걸 먹어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이 아니고요, 두 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그런 선택으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 또 사망과 화의 두 갈래 길을 우리 가운데 놓아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라고 묻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명과 또 복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망과 화의 길,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죠. 이 두 갈래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16절부터 18절로 쭉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같이 두 갈래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가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17절, 18절이 바로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이고요. 사망과 이 화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두 가지 길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요.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화의 길인지 또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복의 길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니? 당신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생명의 길인지 복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화의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30장 말씀을 다 같이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15절과 20절 말씀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 위에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잘 못 갖고 다니시니까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오늘 이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선택의 방법들, 또 선택의 원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선택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잘 할 수 있으면 나는 기억력이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그렇게 기억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잘 좋고 넉넉하고 부유하면은, 또 좋을 때 행복할 때는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기억의 앞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고 같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이게 쫓겨난다라는 말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좌절과 절망이 이렇게 가득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과거 사전에서 한번 보면은요, 과거의 일을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보존해 두었다가 다시 그 일을 되살려서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관해 두는 거죠. 보존해 두었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think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원이요, 감사라는 thank you, 그거 같다는 거예요. thank. 이 어원이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think와 thank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그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잘 하다 보면은 그 감사가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생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요. 한 번씩 가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감사. 이것도 감사.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너무나 그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돌아봤었을 때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일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일부분을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너무 넉넉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나 같은 죄인을 혼자 두지 않고, 또 세상에 많은 그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또 슬픔에 있었을 때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다 감사인 것이죠. 그것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생각을 해봐도 감사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내 삶에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다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또 감사와 찬양,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가 없으면 새 힘이 안 나와요. 근데 감사가, 그 순간에도 감사가 있으면요, 다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기억 장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메주자라는 것입니다. 메주자. 제가 그림을 갖고 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목사님 또 보여주십니까? 했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다음에는 꼭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주자. 자, 메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긴 막대와 같은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짐에 보면은 이렇게 막대 모양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날마다 나갈 때도 만지고 들어올 때도 만지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모하는 그런 말씀들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나무 상자에, 조그만 나무 상자에 탁 넣어놓고 그것을 집에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만지는 것이 바로 메주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메주자 같은 게 저에게도 사실 그런 메주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 전에 살던 사택에 화장실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저는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게 습관이 들어서 눈 뜨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딱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집이 이제 너무나 커가지고 벽이 무릎 앞에 있어요. 무릎 앞에 있는데 그럼 그 앞에 벽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말씀, 제 아내가 성경 말씀을 다 하나 고정했는데,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 목사보다 사모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크게 벽 앞에 딱 앉으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읽고 싶지 않아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서, 그래서 날마다 저의 마음,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그 아침에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메주자 같은 성경 말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또 가져왔어요. 자, 이거 말씀, 액자, 여러 가지 형태로도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은 송구영 신예배 안 오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액자, 저희 거실에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가서 만지기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만집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만져야 그 은혜가 누려지고 사겨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보게 될지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선포합니다. 너는 복이 되지라.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 함께 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늘 새깁니다. 이렇게 매주자인 거예요.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에 기억하는 장치가 여기저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 또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억이야말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제 지나가나 했더니 벌써 4번째, 5번째 사순절 절기가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그 1절 그 다음에 있는 2절 3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첫 번째가 기억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의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감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저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보여주는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이름도 어려워요. 아무튼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이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있었던 빛의 화가라고 그러죠.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러시아에 있다네요. 이제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갈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 이 비유에 나온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즐기고 먹고 막 다 해서 탕진해 버렸다가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알량한 자존심에 내가 이렇게 버틸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버티다 안 돼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두드러 팬 게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을 두 손으로서 맞아주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기꺼이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었다라는 이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준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는지 또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또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에 뭘 껴주고 어떤 신발을 신게 해주고 뭐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잡아서 어떤 많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그런 세상 모진 풍파에서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던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진 거 그거 하나와 이 불효자를 두말 없이 두 팔로 감싸 안아주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이다라는 것을 그림 한 장면으로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수와 같이 머리를 빡빡 깎으면 어때요? 또
거지처럼 옷이 헤어진 옷을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 떨어진 신발 그것도 한 짝만 신고 있으면 또 어때요? 저 아버지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두 팔과 두 손이 모든 것을 다 감싸주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사진 한번 쫙 잘 보세요. 멀어서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사진 중에서 자세히 볼 것은 아버지의 이 두 손이에요. 두 손. 한 손은 어머니 손처럼 곱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처럼 핏줄도 쫙 있으면서 단단하고 굳건합니다. 그것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한없이 넓고 크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렘브란트의 그 세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이 아마 저런 것이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다 저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늘 아래서 살았던 것이죠. 비단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고 더 크신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것은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에 여기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너의 마음이니 또는 그 누구의 마음이니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낮고 또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 뜻이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 너의 뜻이 우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킬 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 삶을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청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듣고 따른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내 두 손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청종하면서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많이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보셨고 내 생각대로도 살아보셨잖아요. 또 내 의지대로 내가 알는 지식대로 사람들에게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좋아진 게 있습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뭐 누구처럼 형편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우리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은 좋아진 것보다는 나빠진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만 했을 때는 사실 그것이 더 꼬이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처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다리라, 또 덮어주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훨씬 더 좋은 삶,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한 주 한 주 저는 왠지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또 사순절을 이렇게 보냈구나, 또 저렇게 보냈구나. 제 마음속에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는 그런 이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인가 외면인가, 말씀인가 세상인가, 감사인가 불평인가, 죄인가 생명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을 택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활짝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